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있고요, 로마서 12장이 있고, 에베소서 4장이 있고, 모두가 다 바울 사도가 쓴 그러한 편지 속에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고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역시 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문제가 그 교회에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1장부터 4장 분열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을 나눴고요. 또 5장에 대해서는 음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한 것, 또 그 법적 문제의 내용들, 각각 또 결혼에 대한 문제들,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 쓰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의식 가운데 머리 수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내용들, 성찬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책, 신약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혹 어떤 사람들, 신학자들은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지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이고, 이제는 4세기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된 이후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의미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12장,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의 그 영역 밖으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원래 자기 개인을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죠. 은사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돕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오히려 은사 받은 것이 도리어 그에게 해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그게 준 게 아니고요. 또 은사와 믿음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1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해서, 신령한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러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우리가 끌려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이 끌고 다니는데 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게끔 세상의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끔 그렇게 이끌고요.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게끔 이렇게 부추기고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한 사탄,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는 진로의 그런 하나님의 예비된 진로의 그릇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식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영광을 돌리지 않고 무너뜨리고 그의 이름의 권세를 해파시키고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저버린다. 틀림없이 악한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양자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성령께서 계시는 자이고 믿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 5절, 6절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 놨어요. 삼위를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해서 성령의 은사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는 각자를 창조할 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저런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성령은 알고 계시죠. 물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주의 직분, 예수님이 주시는 직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습니다. 뒤에도 성경에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뭐 세상에도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 공동체만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물론 오랫동안 교직이 있었습니다만은 교직을 떠나면요. 교직에서 받은 직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교장이니 교감이니 뭐 이런 부장 교사니 이런 것 그 공동체 안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직분들이 있어도 뭐 대통령도 직분이죠. 뭐 대통령이 임기가 마치고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직분은 달라요. 주님이 주신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주님이 주신 직분을 너무나 소홀히 해요. 주님이 위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우주 만물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데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로 받고 또 우리 주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높이고 경배하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 직분은요. 그래서 주의 직분. 그 다음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사역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역자, 사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일 중심으로 막 나타낼 때 사역이란 말을 써요. 오늘 사역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기쁨으로 감사로 행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요.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거창한 여러 가지 것들, 물론 그것도 이제 부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만 우리는 믿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4절, 5절, 6절은 묵상하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주의 직분, 하나님의 사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완성시키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제 9가지 은사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성령님으로부터 한 성령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다라고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의 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지식이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지식이죠. 또 믿음은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니까 선물이니까. 그럼 이건 어떤 사람한테 주고 어떤 사람한테 주고 주지 않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이 믿음은 뭐냐? 우리가 1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할 때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이 믿음은 그래서 어떤 구원을 받는 내가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막 능력을 행했던 믿음으로 능력을 행했던 믿음의 종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어서 우리에게도 능력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신유의 은사라고 얘기하죠. 또 능력 행함이 있고 애언이 있고 근데 특별히 애언을 얘기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죠. 근데 이 애언을 할 때는 조심할 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외치고 말씀 안에서 전하는 것이 애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단이 돼가지고 신사도 운동이 하는 데에 휩쓸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쓰셨던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점쟁이처럼 막 누구를 만날 거고 뭐 할 거고 이게 예언이다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건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이끌고 가니까 성령께서 주신 마음대로 우리 행하면 되지만은 그것이 마치 사역이냐 또 뭐 사역을 가르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분별함이 있죠. 영분별함은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하죠.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준 것인지 또 세상의 영 악한 사탄이 준 것인지 또 아니면 내 이기적인 자아가 혼의 소리가 만들어낸 것인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분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은사, 성령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분별을 하게끔 하죠. 이 영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알고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를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뺏기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로부터도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됨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받은 그런 표시를 갖다 방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언을 못할 수도 있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자에게 근데 또 방언도 각종 방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 황홀경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그런 방언 그것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도박도박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금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에 이것은 이제 14장에 가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거나 또 대표성을 가지고 할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자기 개인적인 기도는 방언으로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요. 자,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갖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에 대해서 서로 다투었어요.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가 더 크다 하면서 다퉜는데 오늘 말씀은 다 성령께서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크고 작은 게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신령한 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교회는 한 몸과 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한 몸 의식과 지체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다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유니버셜 처치예요.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또 미국 뭐 백인이든 또 유럽 사람이든 또 황인종 또 동양 사람이든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는 한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20개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인종이든 또 그 사람이 자유한 자든 요즘에는 이런 게 없죠. 옛날에는 종이 있고 자유한 자가 있고 구분이 됐어요. 뭐 로마의 거의 7, 80%
모두가 다 이 종이다 그러잖아요. 로마 부서가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인이나 아니면 종이나 예수만 믿으면 모두가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몸이죠. 그런데 한 몸으로만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각 지체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또 머리도 있고 막 이런 이게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한 몸과 성령님이 하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이런 한 몸과 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다가 바울사도는 오늘 가르쳐줘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이 말해요. 내가 발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몸에 붙어 있지 않네? 라고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발도 붙어 있고, 이 손도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래서 각각의 지체와 기능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지체를 이렇게 두신 거예요. 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교회에 여러 가지 지체를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지체가 싸우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손이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데 입이 딱 닫고 나 안 먹어. 네 손이 준 거 안 먹어. 말하지 않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 안에서 이 뇌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두가 각 지체가 있는데 몸을 위해서 이렇게 지체들이 움직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이에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 그럴 권리도 없어요. 눈이 어떻게 손들어 야, 너 쓸데없어. 너는 보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손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 권한 받기예요. 교회에서 누구는 쓸모없고 누구는 쓸모없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돼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다른 지체다라는 거예요. 아니, 손하고 발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되는 거죠.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체의식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필요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한 정결하고 보배로운 자구나 라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사역은 하나님께서 난다 했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24절로 갑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지체를 보면은 어떤 것은 거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도 뭐 있죠. 뭐 모양으로 보고 하면. 그런데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어 눈이 없으면은 보지 못하죠. 진짜 눈을 가지지 못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참 불쌍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못 보고요. 또 자녀 얼굴도 볼 수 없고요. 아름다운 꽃들도 볼 수 없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움직일 수가 없겠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은 이렇게 귀하게 또 기능이 별로 없어요.
뭐 등등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5절 말씀이죠.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요. 분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체가 연합한 거예요. 눈이 저기 봐야지만이 발이 움직여서 그곳으로 가잖아요. 분쟁이 없어요. 눈은 저기를 보고 있고 가려고 하는데 발이 나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고 이게 아니죠.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 의식이 있어야 되죠. 서로 협력하는 그리고 지체의식, 다름을 인정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해요. 그리고 이제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맞잖아요. 우리가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러면 손만 아픈 게 아니죠. 막 얼굴이 인상을 쓰고 빨리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막 발이 움직이고 또 때로는 눈물이 나고 아프니까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몸에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전체가 아프고 또 즐거움을 받으면 더 기쁜 거예요. 이게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지체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한 몸 그리고 지체의식이다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28절로 가겠습니다. 27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 분명하게 얘기해요. 한 명 한 명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의식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지체의식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큰 유니버셜 처치로 큰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큰 몇만 명 모인 교회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예요. 막 네 교회 내 교회 싸울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에 대해서 쭉 나와요.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고 마칩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13장으로 연결되는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바울사도는 말하는데 사랑의 은사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녹여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우리가 사랑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 품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간사해서 어떨 때는 막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다가도 어떨 때는 바늘하나 꼽을 수 없는 그런 좁쌀 마음이 돼버리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주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셔서 정말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통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한 몸 의식과 지체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한 분이시고 모든 은사는 각기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 그리고 영분별함, 방언 통역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걸 가지고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되 믿음의 사역 끝까지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각 지체가 서로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우리가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하거나 이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몸의식과 또 섬기는 지체의식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